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시골 아주 가난한 시골에 살다가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이쁜이 집에 모심으로 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쁜이네 집은 농토도 많고 소, 돼지를 잘 길러서 풍성한데 성실이가 그곳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쁜이의 집에 재산을 늘렸어요. 논밭도 늘리고 소도 늘리고 돼지도 늘리게 됐어요. 근데 이쁜이의 아버지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성실이를 자기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성실이도 이쁜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이를 불러놓고 성실아, 네가 이쁜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쁜이를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7년 동안 이쁜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 머슴을 살아주면 이쁜이를 내 신부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들은 성실이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일하는데 힘이 들고 또 피곤하고 지칠 때 이쁜이를 생각하면 그 피곤함이 또 지쳤던 것이 다 풀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7년이 된 때에 결혼을 해서 이쁜이를 자기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지어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성실이는 이쁜이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 야곱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실 때 야곱은 7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 라헬, 신부 라헬을 얻기 위해서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중들이,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설명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몸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남편들이 좋아할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또 남편들에게도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귀해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그런 비유이지만 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또 예수님 따라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소론을 야곱과 라헬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섬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재미난 표현을 읽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쉬운 번역 성경의 그 빨간색을 보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7년을 살았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 여러분, 조금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연애할 때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또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는데 그 시간이 빨리 갈까요? 더디 갈까요? 느리게 가신다라고 하신 분은 그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자꾸 보잖아요.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7년이 빨리 수일처럼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저도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저는 군산에 있고 제 아내는 서울에 있고, 한 번씩 만나면 그 만난다고 하는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잘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적절한, 며칠이 7년 같았더라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고 반대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너무나 사랑하는 까닭에 뭐냐면 7년을 다 허비해도
그 7년처럼 길게 느껴진 큰 희생이 아니라 겨우 며칠, 몇 날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7년이라고 하는 대가를 허비해도 그것이 뭐 하냐면 무거운 그러한 과도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진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가 되지 않는, 허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7년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아깝지 않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물질을 허비하고 또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소중하기에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또 한편의 측면에는 뭐냐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아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잘 되는 것이 소망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잘 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이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신학기가 되고 또 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모에게는 다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면 자녀에 대한 소원, 자녀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한 꿈,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꿈이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젊으실 때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논도 팔고 때로는 밭도 팔고 또 소도 팔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그 꿈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여러분 그 희생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흠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시는 게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도함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주시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상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냉소적인 반응은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도함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그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이런 표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볼 때 허물투성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부패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정말 때로는 그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들을 넘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바른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공사 중에 있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품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희망인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가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피 흘려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피 흘리셨다고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간소함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 전부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과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도 한 마음 주셔서 한 마음 주셔서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왕도 한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함께하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으니 늘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이나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으로 나를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짤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주님과 하나 된 몸을 이루면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다시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화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인 그 몸을 사랑하실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잘 관리를 하세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꼭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노력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고 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교회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욕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흠이나 티가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도 함께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지체로서 손님 되지 마시고 고객 되지 마시고 주님의 지체로 성도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더함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의 인사는 사랑합니다, 그런 게 인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랑이 말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를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악수를 한번 할까요? 악수하시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한 몸 한 가족, 여러분 이제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더함교회 되시길 바라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